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71번째 시간입니다. 71번째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할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녀인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 가지고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2세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습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 또 물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습니다.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분명하게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글쎄 까마귀라고요.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다시 물었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까마귀!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만 같은 질문을 반복하세요? 조금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때가 묻고 찢어진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일기장을 펴서 아들에게 주며 읽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엔 자기가 3살짜리 얘기였을 때 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저게 뭐냐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까마귀라고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즐거웠다. 아들이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게 즐거웠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어느 날 맏아들에게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즉석에서 예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해 놓고서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둘째 아들을 불러서 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얘야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즉석에서 싫어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 두 아들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도 한결같이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비유가 주어진 동기가 무엇이고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비유가 주어진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신 다음 날, 곧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장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제물을 직접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큰 폭리를 취하고 있었고 성전 쓰인 반세기를 바치기 위해서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역시 부당한 취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목격한 예수님은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무섭게 책망을 하시지요. 그러자 성전에서의 장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야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모략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펼치며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면서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한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서로 의논을 하면서 말하기를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서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양심이 시키는 대로 예, 예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든지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할 텐데 답변의 결과를 놓고 저울질부터 먼저 해보는 그들의 태도에서 타락한 종교의 일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모략성 질문을 봉쇄시킨 후에 주어진 비유가 곧 오늘 본문인 두 아들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와 혼인잔치의 비유 등으로 저들에게 응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로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진실치 못한 종교 생활을 날카롭게 해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의 동기와 배경을 염두에 두고 그 뜻을 더 깊이 한번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입술 따로 행동 따로의 신앙은 NO. 입술 따로 행동 신앙에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고 가지 않는 큰아들은 물론 여러분 유대 교권주의자들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적어도 겉으로는 훌륭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열성과 신속한 순종은 공언했습니다.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식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말에 그쳤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언행은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이란 것은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공경한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십자가 못 박은 죄는 불순종의 극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앙 고백과 행위가 전혀 별개인 것인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면서 또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신앙이 중요하다.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의 경우는 정반대였지요. 그는 처음에는 거칠고 불경스러운 태도로 싫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솔직하고 노골적인 면은 있으나 아버지의 명령에 즉석에서 싫습니다 할 만큼 무리하고 불효하고 타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구한 변명 대신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지요. 그는 나중에라도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무례히 말한 것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창기들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유대사에서 죄인의 대명사와 같은 인물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입니까? 자, 32절 본문 보십시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말씀은 다만 세리와 창녀들이 비록 큰 죄인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자신의 정직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을 믿고 여러분 해결을 고집하는 사람들보다는 먼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큰아들과 같은 신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행보다는 말을 훨씬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끝나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아가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같은 신앙을 분수에 비교했습니다. 파리 근처에 베르사유 궁전이 있는데 거기는 웅장한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는 일주일 동안 물을 품어내지 않고 말라 있으며 주변에는 잡초와 갈대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그 분수들은 공중에 힘차게 물줄기를 쏘아 올립니다. 주일에만 거대한 물줄기를 뿜어 장관을 이루는 그 분수는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마음속으로 또는 기도로 예라고 했으면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계속해서 예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 하는 행함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께 예라고 하셨고 끝내는 십자가라는 쓰디쓴 고통의 장까지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예하고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예만 있었고 한 번도 아니라고 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아들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겠소입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던 아들도 아니고 싫습니다 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던 아들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만 있었고 아니라 함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의 기도에 아멘 한 대로 살아드리는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자신도 기쁨이 충만하고 축복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서 기쁩니다. 이 고백이 흘러넘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